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 그리고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 온 국민의 바람처럼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교회의 대정부 활동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가운데, 특별히 새 정부의 임기 동안 한국교회가 협력하고 소통해 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 종교들, 유사 종교나 이단들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차별을 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특집 시리즈 새 정부에 바란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질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큰 갈등의 시대 속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아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기독교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지 한국교회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3주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입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INS 대표이신 조용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장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이신 김성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갈등의 시대 속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아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에서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김철영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승리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약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윤 당선인께 말씀을 전했고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도약하는 더욱 부강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보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생명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생명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일상의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눔과 돌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87년 체제 이후에 그 고착화 된 거대 양당 정치 체제를 좀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날 대선 이후에 국민화합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발제가 되고 토론된 내용을 담아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회 안에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가족이 받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 시간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질 것을 당부도 했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기획 시리즈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이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차기 정부와 소통해야 될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 때문에 지지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데요. 겉모습은 20개가 넘는 포괄적인 사유들을 들어서 사람을 좀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차별하면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평등한 세상 만든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좋게 들리죠. 그런데 그 실제 목적은 20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3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제3의 성이라든지 젠더 정체성, 그리고 반성경적인 이단과 종교들을 의미하는 이제 종교. 요 3가지의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금지가 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동성애, 성전환, 반성경적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한 복음적인 성경적 가치관 표현 행위가 차별로 몰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로서 총동원합니다. 무제한의 민사소송과 행정제재, 그리고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형사까지.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대를, 우리 신앙을, 또 양심을, 또 학문적인 언론을, 이 자유를 박탈하는 대단히 무서운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속모습입니다. 이 속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 합창단이 있는데 남성들로만 구성된 소년 합창단에 9살 소녀가 자기가 여기 가입을 하겠다고 오디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디션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이 9살 소녀가 자기가 뭐 젠더, 차별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살짜리 소녀가 뭘 알고 이런 소송을 했겠습니까? 이게 뒤에서 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에 보면은 이런 소송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집단 대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안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동성애자들이 느끼기에 불쾌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최하 500만 원이고 이게 뭐 10,000명, 2만 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느낀 사람들 모아서 소송을 그렇죠. 집단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수백억,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목욕탕에 남성 성기를 가진 사람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서 한 20분을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에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데, 평등법이 제정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남자가, 이거 누가 봐도 남자예요.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겁니다. 이 남자가. 그런데 이거를 그 목욕탕 주인이 카운터에서 이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하게 되면 차별했다고 차별 사유로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평등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여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난데없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성교단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소수에 대한 차별과 혐오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그 평등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가 이단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리적 비판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이단의 위험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평등법은 정말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6가지 중에 실제로는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 차별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차별 사유고 그 나머지는 들러리인데요. 이 부분을 금지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관념 표시를 전부 그러니까 부정관념 표시라는 게 정당한 비판이요. 정당한 위험성 경고를 다 차별로 봅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의 해악인 에이즈도 얘기 못하니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확산되죠. 그다음에 성전환에 반대도 못하니 지금 뭐 나는 성전환 됐다고 주장하는 육체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인 목욕탕, 탈의실 뭐 이런 데 마구 돌아다녀서 여성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마구 훼손해도 막을 길이 없고 특히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목회자들에게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단, 뭐 이슬람, 반성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악을 경고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이 해악, 해로운 행동들이 막 오염돼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피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당한 미움, 정당한 반대, 정당한 경고가 다 금지된다. 혐오라는 차별이라는 의미 하에. 이러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 자체를 얘기를 못하게 막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김철영 목사님 네. 한번 나눠주시죠.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징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재를 이제 가할 수가 있고요.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더구나 이제 양심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학교 같은 데는 분명한 신학적 교리를 동의한 사람들 뽑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단 사이비 신봉자라든가 또 동성애자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입학을 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설교라든가 강의 속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우려와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이 평등법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국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김성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꾸란입니다. 이슬람의 꾸란인데 여기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동성애 죄악 때문이라고 꾸란에서도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사회는 이슬람입니다. 최근에도 이슬람 사회에서 어느 마을에서 동성애자들을 색출을 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사회가 이슬람인데 근데 실제로 이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거기는 시비를 안 걸어요. 그리고 꼭 기독교인들만 찾아가서 뭐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동성결혼 주례를 서달라. 이렇게 꼭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 소송을 하고 괴롭히는 거죠. 참 아이러니네요. 그건. 예, 그러니까 예. 이 평등법이 처음부터 이 의도가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 쪽에서 나왔나요? 서구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니까 네, 아마 네. 타켓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X세대, 이게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동성애자 비율이 국민의 1%가 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부모 세대에서는 3%, 자녀 세대에서는 무려 15.9%까지 동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법이 제정이 돼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거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라고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의 동성애에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또 이를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한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교회는 동성애 성전환을 법으로 하지 말라고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차별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는 지금 도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평등법 제정 안 되면 우리의 반대의 자유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실제로는 부정관념 표시로 정신고통 주지 말라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뺏깁니다. 그러니까 지지만 가능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내지는 이단 독재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구 선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론적 뿌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이 사회주의 막시즘이 그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모든 법이 기독교 가치관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을 표현 못하도록 하는 전도금지법이라는 실체를 정확히 알고 한 몸이 돼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성전환 이단에 대한 진리를 일반인들도 교회도 못 듣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돼서 사실 영혼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피해는 구원받지 못해서 거짓말 때문에 전부 예수님이 경고하신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법의 가장 큰 피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유도가 뺏기고 피해가 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곧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막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약이 어떠했는지 김철용 목사님께서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또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19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별도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 또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서 또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청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뭐 과제는 무엇이고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등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독교계와 정계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가치관 반대 가치관 표현을 막기 때문에 가치관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법이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쪽 편 들어서 다른 쪽을 침해하면 천부적인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합의에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게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뺏는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중조작해서 전체주의적인 법을 만드는 나치하고 공산주의가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는 새 정부가 지금 굉장히 차별금지법 실체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인권 침해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법은 다수로도 뺏을 수 없는 진리 전포의 자유를 뺏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를 상대로 한 소통 행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또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정부에서는 추진 안 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전혀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해악을 정확하게 경고를 해서 성도들과 국민들을 다 깨워내야 됩니다. 이 법에 속지 않도록. 특히 무엇보다도 이 법 통과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돼서 영혼을 잃기 때문에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 법을 막는데 한국교회가 전혀 분열 없이 정치적 견해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연합해서 끝까지 순교의 각오로 완전히 막아내서 다른 나라가 이 법에 의해서 아주 형편없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도 끝내 도와주는 이런 선교사적 사명도 다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다. 시대적 미션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목사님.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왜곡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인권이지 실제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불편한 진실도 일체 언론을 보도하지 못하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 독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바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인권보도 준칙부터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영 목사님.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사실은 국회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 해오셨듯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평등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법안의 내용 그리고 그 법안의 이 통과가 됐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먼저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도 법안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국회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작업들이 계속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차별금지 좋은 거고 평등 좋은 건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분 말씀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사회적 폐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동성애 등 가증한 음행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무서운 폐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죄인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졌는데, 이 법이 이래 확산되면 정말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폭증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삶이 곧 끝나는데 영원한 지옥불의 경고를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경고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 라는 사고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는 사고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곧 영원히 시작된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중에 이 땅이 결정하니까 거룩한 삶 살아라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들 보면 지옥불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동성애를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회적 피해도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확한 전도법, 곧 인생이 끝난다,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해라. 지금처럼 음행을 계속하다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깨어나고 이 엄중한 그 사실은 지옥의 실제성을 놓고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타협 없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운동이 전 세계 교회에서 활발히 일어나면 이것은 반드시 복음에 의해서 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천지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해왔던 단체들의 반사회적 활동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단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김성환 목사님께서 먼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저께 뉴스입니다. 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뉴스예요. 예. 이 교주가 여신도를 성폭행을 하고 10년 복역을 하고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여신도를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사이비 종교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무방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또 뭐 심지어 뭐 교주가 신도들을 폭행을 해서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교주는 지금 현재 복역 중이고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자 또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진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덮기에 바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피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단 사이비 문제 혹시 조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단 사이비 문제 대책하고 아주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시킬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미혹으로부터 빼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죠. 근데 미혹을 빼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악의 진실을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쪽이 정치적 고통을 받든 안 받든요. 진실은 정치적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정치적 고통을 주더라도 진실은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하라는 것이 사상의 자유시장 원칙입니다. 이것은 진리 규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고통은 다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대원칙인데 모든 정치적 고통을 금지하려면 진리를 못 선언하게 되는 거죠. 진리에 직면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이 정신고통 금지라는 이유에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 반성경적인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해악을 경고 못하게 되고, 이걸 경고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폐해가 누구로 돌아가느냐? 국민과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보니까요. 안 좋은 걸 봐야지 경계하고 돌아서는데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부지런히 우리 말씀처럼 거짓 종교와 거짓 이단으로부터 영혼이 죽는 걸 막기 위한 이단 사이비 대책 활동도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차별금지법이 이단 사이비 대책을 진실 규명을 막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역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통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을 해도 당사자들은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신력과 신뢰성을 위해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규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여부를 결정하는 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성환 목사님께서 각 교단마다 나눠주시죠.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총회에 이제 그걸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각 교단에서 올라오는 이단 보고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참 잘 만들어서 총회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총회가 그 보고서를 채택하고 결의하고 그걸 전 교회에 알리고 또 그 규정하고 이제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단과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공감성은 있는데 이 이단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교회에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긴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나요? 제가 작년에 위원장 했고 올해는 제가 위원입니다. 저도 백석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네, 위원장이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유사종교로 규정되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종교계와 시민의식이 더불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천웅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안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 제안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 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이라서 역시 이렇게 법률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정부에 있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먼저 내세우는 건 종교자유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다행히 윤 당선인께서 약속한 대로라면 재산권 침해하는 그런 범법 행위 등에 대해서 그걸 한수할 수 있는 보상 다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전문 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청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또 과제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네, 일단은 그 나라의 통치를 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사회의 해악을 유발하고 사회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 성신도를 성폭행한다든지 재산을 뺏는다든지 자유를 뺏는다든지 이럴 때 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사회 해악이 자라지 않도록 국가가 막아주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인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을 할 때 이게 나서시는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집요한 법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쉽게 자기 영혼들을 놓지 않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위해서 나서는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받는 사회적인 이단의 저항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교단이 재정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거룩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전쟁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물적인 지정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 사이비를 막 서로 피하는 분위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영혼을 구해내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이 부분을 위해서 총력 지원을 하는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서 한국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단 대책을 했다는 내용을 해외에 알려줘야 할 정도로. 그런데 아직 보시면 현실은 그냥 전쟁 없는 좋은 일만 하고 싶고 이게 진짜 이렇게 험난한 이 일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거룩한 전쟁에 총력을 나서주시고 이 총력적인 이단 사이비 전쟁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도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호소드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김철용 목사님. 예.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고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 신학자든 진보 신학자든 진보교회든 보수교회든 관계없이 모두가 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 표명과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선 끝나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에서 거리에 지금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또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서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신분을 숨기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다행히 지난 11일 날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장 포교로 인해서 종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요. 이겼습니다. 벌금 이자료 500만 원과 이자를 지불하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사례가 되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호 목사 가져오셨네요. 네, 이거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인데 이거 이단과의 싸움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포교 단계에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행정 조치와 이런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이단들이 이런 대놓고 위장 전도나 이런 위법 포교를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이걸 위축시키는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이걸 꼭 바랍니다. 네, 행정 처벌도 행정 조치와 법적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예, 새 정부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를 위해서 한국 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인수위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쭉 한 번씩 나눠주시면 제가 먼저 그러시겠어요, 김성환 목사? 예. 예,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020년 12월 18일 날 군대에서 초급 군대 간부들을 놓고 이제 강연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원파 인사가 구원파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도 수백 명 모아놓고 뭐 거기서 인성 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군 생활과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단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 선정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부기관과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부에 또 이제 정부기관에 이런 이단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서로 소통하는 이런 제도가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예, 조영길 변호사님. 예. 네, 한마디로 어느 정부가 들었으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이단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특히 해외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도 있는데 다 실체를 흐리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에 기해서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과 그다음에 이 거짓이 바로되도록 하면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시해서 영혼을 살리는 관점에서 거짓 차별금지법, 거짓 이단과의 싸움을 한국 교단은 피하지 않고 진념해야 한다, 전력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철영 목사님. 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10대 정책 제안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사회문화분과와 협의해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사종교 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또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 출산돌봄 정책, 이런 10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5년 동안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제는 집단적 이해관계와 진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이단 사이비 등 한국교회 관련 현안에 대해 새 정부가 바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특집 시리즈로 생명 존중에 대한 현안과 통일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